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이 요세푸스에 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요세푸스는 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방대하고 좀 책이 두껍고 길어가지고 보통 좀 읽기가 참 힘들고, 정말 이게 전문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종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아니시면은 좀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재미있고 감명 깊고 하여튼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이 책을 읽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읽은 대로 쉽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지금부터 계속 이제 동영상 자료를 올리면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그 한 챕터가 끝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성경은 굉장히 축약되고 영적인 것의 메시지를 위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수적인 설명이 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저희가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읽기 전에는 사실 디테일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 백그라운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요세푸스라는 한 역사가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게 된 이 성경책이 얼만큼 요것들이 이제 매칭이 되고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매칭이 되고 또 이렇게 좀 팩트로 증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데에는 요세푸스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먼저 요세푸스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어떤 과장이나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과장이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환상적인 것 좀 그런 거 없이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나면 도대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어떻게 이거를 영적인 사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좀 궁금증이 생기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허구가 아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크리스찬이 아니든 이거는 어떤 이 한 원리, 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질문은 다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음은 어떻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 세상은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건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얻을 수 있다고 할까요? 저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이렇게 테크닉이 없이 내용 위주로 또 이제 잘 전달하는 거를 중점을 둬가지고 한번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요세푸스는 저는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요세푸스를 이제 읽었고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그거를 나눌 건데요. 총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책이 유대 고대사. 그래서 이제 유대 고대사에서는 창세기부터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이제 분열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시대가 다 망하고 이제 그 포로로 되는 그 시기까지를 이제 1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1권을 먼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일권은 총 한 10권으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는 3833년간의 역사 기록이다 이래가지고 창조부터 이삭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2권은 이제 이삭의 죽음부터 출애굽,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권에서는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그 출애굽한 1세대가 왜 사막에서 버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2세대만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엘리 선지자의 출현으로 인한 그 선지자들의 이제 뭐랄까 그 활동들이 나오는데, 엘리의 죽음까지 여기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6권은 이제 사울은 왕이죠. 최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 버림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죽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죽음까지가 7권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죽음부터 분열 왕국이 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 아합이라는 아주 역대급으로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죽음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10지파, 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잖아요. 그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10권에서는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레스라는 그 왕, 이방의 왕의 원년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1권 창조부터 이삭의 죽음까지 한번 여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세푸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아시면 이 책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이 신뢰, 공신력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요세푸스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 벤 마티아스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AD 37년에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제 죽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인으로 이제 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반역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좀 뭐라 그러죠, 그냥 애국자는 아닌 그런 아주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은 그 평가는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의 책이 그 중요한 것은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역사적인 기록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그 가자 지구나 지금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분쟁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의 기독교 역사와 유대교의 역사적 기록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요세푸스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자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자꾸 땅을 가지고 싸우고, 도대체 형제지간인데 왜 땅을 가지고 싸우고, 도대체 누가 그 땅의 원주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런 사실이었구나 하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봄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AD 63년에 이제 로마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경을 하게 됐대요. 아무래도 로마가 당시에 굉장히 큰 세력을 가졌고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했으니까 아마 그 요세푸스 눈에는 굉장히 그게 쿨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을 보면 그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가지고 막 미국으로 막 이민 와서 막 미국에서의 삶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처럼 요세푸스도 그런 동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로마인으로 이제 이렇게 귀화한 거죠. 그래서 로마인으로 이제 귀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왜 이렇게 이 요세푸스가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꼭 로마인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AD 70년이니까 지금 요세푸스가 AD 37년에 태어났으니까
요세푸스가 한 33살 정도 됐을 때 로마 장군 디도라고 그 예루살렘에 침범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이렇게 쭉 포위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물이라든지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아사시켜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둬놓고 이제 항복할 때까지 이제 바깥에서 대항하다가 이제 몰살시킨 그런 사건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항복을 하자. 일단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야 복수도 하고 다시 힘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싸우자. 항복을 하자. 이렇게 하는 항복파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의 손에 더럽힐 수 없다. 이래서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하는 이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의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얘기를 이쪽에다 전달해주고 이제 사신 같은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요세푸스가 계속 우리가 항복할 것을 권했죠. 이제 행복을 하자고 권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싫어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 죽이고 다 죽고 자살하고 이래서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그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도 이제 항복을 권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라 자기 스스로를 느헤미야에 이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비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터부시 되고 약간 반역자고 간신 같고 이제 그렇죠. 애국자가 아닌 거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좀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평가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공정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하고 연관돼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적 증명을 이분이 이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음, 부활까지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을 이제 토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분이 다 증명하는 그리고 이제 AD 37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를 사실 살면서 지나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얼마나 잘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지 그래서 성경적인 사실과 진실에 좀 팩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사서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요세푸스는 크리스찬은 아니고 뭐 유대인도 아닌 거죠. 이제 로마로 귀화를 했으니까 그러나 기록만큼은 굉장히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믿을만하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세푸스가 어떻게 이 책을 저술하게 됐는지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 요세푸스 책 제1권에서는 이제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구분해서 낮밤을 이제 만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 날에는 하늘하고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적절한 수분과 비를 또 이슬을 이렇게 내려서 자연의 소산이 스스로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셔서 나무들과 씨들을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셔가지고 소산을 얻게 하는 거죠. 곡물이나 과일 같은 소산을 얻게 하는 그런 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 달 그리고 요거를 운행, 행로 이런 거 정하셔서 계절
사철의 변화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서 사는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번식을 위해서 종류대로 암수 그걸 함께 이제 집단별로 종대로 그거를 이제 창조를 하셔가지고 암수를 통하여 자손이 번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을 암수로 만드시고 인간 아담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7일째 되시는 날 이제 안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지창조 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뭐 하늘과 별이 뭐 생겨라 하니까 생겼다 해서 좀 과학적인 거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창조가 이거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진화론을 많이 이제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 저희는 다 진화론을 배웠고 근데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이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어쨌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시는 분들도 한 그룹이 계시고 또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여러 그 그룹이나 단체나 뭐 이런 그 모임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진화론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창조론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는 50대 5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그동안 진화론을 믿고 계셨든지 뭐 창조론을 믿고 계셨으면은 뭐 새로운 것을 얻겠지만 진화론을 믿고 계셨던 분이라면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론에 입각해서 한번 우주를 보는 눈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봐서 아 이게 어떤 자기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때는 자기가 포기하면 되니까 어쨌든 한번 이 요세푸스는 창조론에 근거를 해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인정하고 창조론에 한번 그래 한번 창조가 이렇게 됐다니까 창조론을 근거로 내가 한번 이 인류 역사를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오픈 마인드된 마음으로 이 요세푸스 책 내용을 쭉 이제 풀어 나가시다 보면 굉장히 놀랍고 참 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눈이 확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몰랐던 것들을 정말 알아나가는 그런 그 발견의 기쁨, 네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진화론 이런 거가 사실이라는 거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창조론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식을 바꿔보는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만드셨냐면 모세의 기록으로 보는 인간 창조에서 이 요세푸스는 모세가 기록한 그 오경, 모세 오경 중에 창조를 기록한 모세의 기록을 이제 요분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요세푸스도 못 봤고 우리도 다 못 봤지만 모세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유일한 인간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기록은 가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감히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기록한 것을 우리 요세푸스도 같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인간을 아담이죠 지으시고 그 안에 영하고 혼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육,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아담은 붉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붉은 자라는 뜻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이제 암수 구별해서 다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라 아담에게. 그 말은 이름을 짓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짝이 있어서 서로 이제 즐겁게 이제 그 뭐죠, 그 번식도 하고 번창도 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잖아요. 교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하고 교제할 수는 없구나, 우리 아담이. 그래서 아담의 교제할 대상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아담의 잘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이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은 이브, 히브리어로 이사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이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창조가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창조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이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무성한 낙원을 창설하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땅에 솟아는 저절로 하늘에서 이슬과 또 단비와 또 그런 막 그 자연의 모든 그 아름다운 이치들을 통해서 과실을 열매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삶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 이제 인간에게도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명나무라는 거, Tree of Life라는 거하고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제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선악과죠. 하나님이 이 낙원을 다 잘 다스리고 모든 과실을 다 먹어라. 그러나 knowledge of, tree of knowledge, 선악과만은 이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낙원, 이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피손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게온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손강은 이게 인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름이 겐지스 강으로 불리게 되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홍해, 레드시, 홍해로 흘러 들어가고요. 게온강은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 요쪽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겐지스 강에 그 물이 이제 되게 탁하잖아요. 흙탕물인데 인도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에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동하게 하면 병을 고쳐진다 그래가지고 그 겐지스 강에서 굉장히 그 물에 들어가서 저기 그 치유를 얻으려고 이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이 바로 이 낙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피손강의 한 지류다라고 이제 알고 이 요세푸스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데 이제 원죄라는 것을 이제 지게 되죠. 그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뱀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브를 유혹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뱀은 워낙 시기심이 많고 굉장히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많이 이제 시기했다 그래요. 시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적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불순종하게 해서 불행 속으로 떨어뜨리고자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 꼬드기였고, 이브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이브를 통해서 또 아담도 같이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원죄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상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아담하고 이브가.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일단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숨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서로 이브가 저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법은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아담의 죄값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슬비와 부슬비와 이렇게 이슬을 내려서 자연의 소산이 노력하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아담의 죄값으로 이제는 네가 힘들여서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브는 아기를 갖는 그 불편과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값을 받게 되고, 이 이브를 유혹했던 뱀은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다 그래요. 뱀이 원래 지금 왜 용 그림 보면은 막 이렇게 멋있고 다리도 이렇게 있고 코에서 불도 나오고 비늘도 굉장히 멋있고, 왕을 보통 그 용 같은 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옛 뱀이 그렇게 좀 멋있게 생기고 제일 좀 지혜롭고 이랬었던 동물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뱀의 언어를 빼앗아서 동물들은 다 말을 못하게 됐죠. 언어를 빼앗고 그 뱀 혀 아래 독을 넣어서 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그 뱀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물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적이 되게 하고, 머리를 부서뜨리면 이제 죽게끔 이렇게 만드셨고, 발을 다 없애고, 아마 발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용 발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몸으로 질질 땅을 끌고 다니면서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죄값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2장에서는 이제 아담의 후손과 아담의 노아에 이르는 이제 10대 계보가 나오는데, 자, 이제 아담이 쫓겨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